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서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축복에 관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좋죠. 축복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제 차고 넘치게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차고 넘치게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건 넘치게죠. 넘치게. 넘쳐야 축복답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주제를 위해서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직후의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대대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상당히 초반의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탈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량이 떨어진 것은 조금만 더 꼼꼼히 생각해 보자면 처음 나올 때 예상과 달리 그 여정이 지금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모든 탓을 지도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기간이 길어지고 또 가진 것이 떨어져서 부족함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나죠. 예상했던 것과 달라졌을 때, 그리고 가진 것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어떤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타깃을 찾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일전에도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당황스러웠을 때, 그때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뭐 이러면서 불평도 했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제 물이 너무 쓰다고도 막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원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모세와 더불어 아론에게까지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원망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그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커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참잖아요. 참는 게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없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든 대통령 때문이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참된 문제 해결 방법, 그 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엇이 진정한 해결 방법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서 이 불평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다 경험을 했거든요. 홍해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마라의 쓴물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대요. 그래서 먹을만 했대요. 그것은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그 불충분의 상태,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태,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풀려졌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발생하여지는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하여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우리 마음이 더 깊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원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살면서 원망이 점점 커져요. 살면서 불평도 점점 더 커져요.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그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만 커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일도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했대요.
옛날을. 적어도 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옛날이란 불과 한 달 전까지 생활했던 애굽 시절을 말합니다. 애굽 시절.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총 430년입니다. 430년 정도인데 꽤 오래죠. 그러니까 뭐 그 시절이 익숙하기도 했겠고 뭐 그리울 만도 합니다. 뭐 자그마치 그 긴 기간을 살았으니까 뭐 어렵다 해도 그 시간이 익숙한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430년 중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던 기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괜히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던 기간. 그러니까 430년 중에 400년은 종살이를 했던 기간이에요. 그런 시절을 지금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짐작을 좀 해봅시다. 나름대로 우리의 상상력을 좀 이런 데 발휘해 봅시다. 종살이라는 게 뭘까? 종살이가 어떤 건가를 좀 짐작해 보자면, 종들이 충분하게 살았을 리는 없어요. 그들은 그 시절에도 사실은 항상 불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기록을 보자면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노동이 더욱 가중이 되었고 그들의 먹거리는 점점 더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이없는 말이 나오는데 16장 3절인데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지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종살이 시절 그들이 했던 업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삶기도 했고 떡을 굽기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삶던 고기나 그들이 굽던 떡은 다 그들이 섬기던 주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인 거예요. 물론 그런 일에 종사하다 보면 정말로 고기와 떡을 먹었을 수는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삼각김밥을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삶는 고기와 떡이 본래 그들의 먹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시절을 미화하고 그리워하고 실제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묘사하고,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일종의 노예 근성입니다.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면서 그걸 그리워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이스라엘은 그렇게 노예 근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대한 환상으로, 실제 현실도 아니에요. 환상이죠. 애굽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괘씸한 이스라엘인데 뭐 기도 때문이든 불평 때문이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바람을 이제 들어주시게 되죠. 먹거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 한 번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뭐 그게 간절하게 기도해서든 뭐 해서든 이제 축복이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참 축복이에요. 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불평만 했는데 불충분함이 해소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축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신 건 아니었었어요. 이 먹거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지시를 하신 거죠. 이제 그것을 염두해서 먹거리를 해결해 준 거예요. 16장 4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말해서 먹거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먹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은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한 축복이지 잉여로서의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잉여로서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일용하다라는 말은 하루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 이런 뜻입니다. 하루 사용하기에만 충분한 양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방식으로 거두게 하신 걸까? 주기 싫어서? 괜히 귀찮게 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려고. 언제 보려고요? 날마다 보려고. 날마다 보려고. 하나님한테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한번 배가 불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날마다 이 말씀을 준행하는지를 날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죠. 이제 이것은 양식의 분량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의 분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하고, 메추라기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당목권과에 속하는 조류의 한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괜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살아서 펄펄 날뛰는 애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냥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어떤 요리를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메추라기 요리를 주고 계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맛보고, 아, 이거 먹을만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거두고, 이게 만나죠. 그리고 사냥해야 되는 그런 만나와 그런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량만큼을 거두려면 적절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죠. 자, 여기부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더 많이 자신의 소유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사용할 양식을 이제 넘어서서 내일은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거두고 남기고 싶어 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노동력도 발휘하고 이러면서 오늘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내일은 게을러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노동의 불균형까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를 잉여가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삶의 적절한 노동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잉여가 될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잉여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잉여가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다 쓰고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 쓰고 남은 것.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느낀 것 그 이상. 그게 이제 잉여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위 잉여 식량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필요 이상의 수확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잉여 식량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창고를 세웠죠. 또 이런 식으로 잉여를 대하는 방안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창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창고가 생겼으니까 수확을 더 해도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인 세분화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잉여를 대하는 방식에서 파생되는 온갖 추구함이 결국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문명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 안에, 우리 성벽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다시 또 창칼 들고 나가서 점령하면서 얻어지는 것들. 그렇게 잉여를 다루는 방식에서, 사실 이게 다 욕심이죠. 탐욕인데 그 방식에서 문명이 발전해 왔어요. 시티즘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인간 세상에는 이제 계급도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전쟁도 발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잉여, 서플러스라는 말. 이게 과잉이라는 말도 이제 과잉이라는 뜻도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오히려 이 과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잉여가, 사회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충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잉여를 추구하고 잉여가 곧 행복이고 심지어 잉여가 축복이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역시 모든 적절함, 충분함, 필요를 넘어 잉여를 추구한 거예요. 괜히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죠. 삶의 방식에 대한, 내 노동력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내 삶에 대한 불순종이죠. 근데 성경은 잉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잉여의 원칙이 아니라 일용할의 원칙을 항상 가르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역시 이 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뭐 소박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욕심내지 말고, 부자 되지 말고, 그냥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일용할 분량을 위해서, 일용할 만한 분량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아요. 추가적인 부분, 잉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좀 간절해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함도 일종의 노동이죠. 평상시에 노동 안 하고 간절할 때만 노동하고 뭐 이런 게, 기도도 간절할 때만 기도하고, 이거는 불균형한 노동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신의 축복을 우리가 잉여 삼아서 우리의 삶이 불균형해지는 것, 이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함의 원칙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고, 괜히 그분이 괴팍해서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괜히 내 건데 막 괜히 그거 가지고 헌금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차고 넘치게라는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솔직히 차고 넘치게라는 말을 성경에서 세견으로 검색해 보세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두꺼운 책에. 우리는 그 말이 되게 익숙한데, 축복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서 막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다 차고 넘치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 말씀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넘치게였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축복은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목사님들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보통 축원 기도라는 걸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만을 위한 축복을 이제 하는 마음으로 저는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보죠.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봐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목사가 아닙니다. 자, 약간은 말장난 같은 표현이지만 이러한 설명을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목사가 괴팍해서도 아니고, 뭐 제 능력의 문제, 뭐 제 성격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꾸준히 영이 되려면 필요한 분량의 축복이, 필요한 분량의 은혜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대로 기도하고, 내가 뭐 그냥 한번 기도원 가서 제대로 기도하고 앞으로 푹 기도 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조금 아쉬운 축복 같아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죠. 이게 날마다 해야 되니까. 언뜻 보면 좀 약간 불합리한 축복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이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보고 싶은 거죠. 이제 앞서 조금 언급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제 어떠한가? 잉여를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잉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대죠. 저는 대표적으로 냉장고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문명의 대표적인 이기, 냉장고. 잉여 음식이, 남은 음식이 냄새 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발휘하는 놀라운 장치입니다. 이러한 보장이 생기다 보니 우리는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서 보관하는데
이제 용이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재산이 될 때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냄새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이 주어지죠. 이자나 세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이 재산에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잉여 재산을 이제 감추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하여간 시대가 참 엄청나게 바뀝니다.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밀키트가 있거든요. 이제는 저장도 안 해도 돼요. 뭐 음식도 밀키트, 자동차도 밀키트, 집도 밀키트, 다. 이제는 보관 방식을 넘어서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제공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집도 뭐 이제 굳이 사야 되나요? 그냥 계속 좋은 집 사면 되고, 차도 계속 좋은 차 타다가 때 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예, 좋은 시대가 됐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문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충분한 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잉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잉여는 벌레 같은 뭐가 자꾸 생기고 또 냄새가 난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잉여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남아서 며칠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본래부터 나쁜 음식이거나 맛없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상황으로 말하자면 본래 만나와 메추라기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잉여가 되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 지구마을, 자연, 좋은 이웃들,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귀한 것들을 잉여가 되게 해서 냄새나고 벌레 먹는 일이 이제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기도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열정, 포괄해서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자신이 배부르기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삶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어떤 음악가를 향해서, 전문가들을 향해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재능은 있는데 독불장군이야. 저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교만해. 뭔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 재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노력을 뭐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메추라기 2마리씩만 잡고 있는데 혼자서 막 20마리 잡는 걸 가지고 뭐 그 노력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노는 이유가 전날 열심히 노력해서라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불균형들, 어떠한 냄새들이 있죠. 더 웃긴 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냄새 난다고 욕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탐욕은 참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탐욕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원칙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소망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부족함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충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충분함을 넘어 심지어 잉여가 많아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력을 해서 얻는 모든 것들은 축복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정말 축복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면, 조금만 인내하면 또 기대 이상으로 잘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런 일이 또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죠. 이런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삶을 계속해서 축복된 삶이게 할 수 있을까? 축복이 잉여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성경에는 축복 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축복 아내라는 말. 이 흔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인데 축복 아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잘 보시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움직이는 걸로 묘사가 돼요. 한 군데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고여 있으면 썩죠. 계속 이것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는 무슨 강 어쩌고 얘기가 뭐예요? 뭐 위기 때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가두다 보니까 그것이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죠. 아마 뭐 다 좋은 계획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소개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렇습니다. 축복이 흐르면 됩니다. 축복이 흐르면 축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우리의 삶이 흐르고, 우리의 돈과 재능과 마음이 흐르게 하면 돼요. 시간이 잉여되게 하지 말고, 그냥 막 벌써 하루가 지났네, 이렇게 시간이 막 흐르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흐르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100년 정도 흐르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때로는 고단하다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자선하고 나누고 애쓰고 중보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잉여적인 것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열심히 뭐 일해서 저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참으로 기억했을 때 날마다의 삶이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수고도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